비치면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다리가 힘이 없는 사람, 할머니나 노인네들도 만약에 여기서 미국까지 걸어가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면 혹은 배를 탄다면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무리 몸이 약해도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배라고 하는 거예요. 큰 수레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안 됐지만 요즘에는 큰 비행기예요. 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이 비행기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깨달음의 세계에, 그 다음에 극락의 세계에 여러분들 모셔가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비행기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줄을 타고 가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도 잘 가르치는 교수가 바로바로 풀어버리듯이, 그것을 만약 국민학생이 혼자서 노력을 해서 풀려고 한다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잘 안 풀어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실력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빨리 악도에서, 악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나 악이, 축생, 그 세계를 악도라고, 악도의 세계에서 바로 천상의 세계로, 천상의 세계에서 극락의 세계로, 깨달음의 해탈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행기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정글을 혼자서 지도를 가지고 정글을 찾아가다가 길을 잊어버리거나 독사나 맹수에게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 생사의 고해의 바다에서 혹은 윤회의 바다에서 해탈의 세계로, 극락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정글에서 길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신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느냐? 법을 짓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한때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법을 지은 사람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 되고 복을 지어야만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실험 삼아서 노파, 앞에 서니까 노파가 고개를 돌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린 쪽으로 가니까 다시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우회로 가니까 우회를 쳐다보다가 다시 땅을 쳐다보고, 땅 밑으로 가니까 땅을 쳐다보고 다시 하늘로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을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한존자가 인연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법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 큰 술에도 인연이 없으면 들을 기회가 없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마음 바깥으로 떠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에서 그 다음에 금생에도 수없이 많은 복을 쌓았기 때문에 이 십지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중생세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중생세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초지에 들어가야 중생세간에서 벗어나서 바로 성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승의 수행자는 초지보살이라도 되는 것을 간절하게 소원을 세워야만 돼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초지보살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그 두 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환희지 선의 근본이 잘 자라고 실천해야 할 덕목을 잘 실천하고 자랑의 공덕을 쌓으며 여러 부처님들이 출연했을 때 잘 섬기며 선법을 잘 모으며 선우를 두루두루 사귀며 의도를 잘 정화하며 마음을 넓게 쓰며 수순한 믿음을 갖추고 연민과 자애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 이르러서야 다야으로 중생들은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일으킨다. 그 마음이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신력을 갖추고 모든 세상을 구제하며 대자비심을 정정히 하며 시방의 지혜를 남김없이 구하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남김없이 청정하게 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찰나시간에 알게 되며 큰 법륜을 두려움 없이 굴리도록 서원을 하며 보리심을 일으킨다. 자, 이 경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면서 수백 명이 모여서 상의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간결하게 하고 의미 깊게 하려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다시 압축하고 한 것이라서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승려들이 외워야 되는 거라서 소설처럼 그냥 장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된 그런 가르침을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전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살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환희지라고 해요.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 무디따라고 해요. 무디따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뿌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이에요. 아주 막 그냥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몸과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환희지, 초지보살을 환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상태에 대해야 이런 기쁨이 생기냐 하면은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디찌따 우빠디아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리심이 뭐냐면은 보디찌따라고 하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디 여러분 보리수 할 때 그 보디 있잖아요. 그 찌따 하면은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리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 깨달으려고 하는 이제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의 십지는 전부 다 서원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경지가 다른 이제 수다원이나 다른 경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살이 되려면 서원이 있어야 돼요.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서원은 무슨 서원이냐?
무슨 소원이겠어요? 소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불교에서 소원은 무엇에 대한 소원일까요? 예? 부처가 되겠다는 소원, 그것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소원이겠어요? 중생을 구제하겠다. 어떤 중생을 구제해요? 이 세가 한도 없고, 이 세계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세계에 사는 생명들도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세계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 이 모든 생명들을 다 도와주고 구제하겠다 라는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세계가 한도 없고 끊는 모든 생명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일종의 과장법인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내 마음은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려고는 마음이 스탠바이가 돼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된다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마음으로도 돼 있고 실력으로도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이 세계 끝도 없고 중생도 끝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소원, 깨달음에서 깨달음을 다 얻겠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다 얻겠다라고 하는 소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나도 얻겠다고 하는 소원. 그 능력은 뭐 하는 데 필요해요? 깨달으면 됐지? 그 능력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기들을 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은 바로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보리심을 내야 돼요. 보리심을 내야 되는데, 보리심이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중생들을,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깨닫게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소원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보리심, 깨달음을 부처님과 같이 얻어야겠다는 소원, 세 번째로 능력을 다 갖춰야겠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 뭘까요?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에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실질적으로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는데, 지금 실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인연 따라서. 내 인연의 첫자락이 뭐예요? 첫 번째 인연의 첫자락이 뭐죠? 단추 잠글 때 처음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 잠그죠. 인연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이야. 첫 번째, 연기의 첫 번째가 어리석음이라서 단추가 거기서부터 잘못 깨진 거야. 그래서 연기 따라서 우리가 생멸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헛것이 씌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인연을 따라, 인연의 시작이 무명이에요. 어리석음.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믿고서 토지 문서를 다 맡겼더니 토지 문서도 잃고 친구도 잃었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못하리. 이제 그 어리석음이 이제 거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 내가 있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지금 이런 상태, 그것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에는 없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무아 혹은 공이라고 이렇게 본래 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것을 인연 따라서 존재한다. 그래서 본래 없는 무아와 공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인연 따라 생긴다는 연기를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안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 대승이건 소승이건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무아와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 초지보살이 되려면 무아에 대해서 이해가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아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듣고 싶죠. 듣고 싶은데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키워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는 발언을 해야 돼. 그 발언들이 차면서 이번 법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시절인연이 닿았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서 뻥 하고 뚫려 나가야 돼요. 듣자마자 거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들었을 때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나중에 또 읽어보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아와 공과 연기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연민심, 자비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갖추려고 하는 것. 이 세 개로 이제 다 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보약을 먹으면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밥 먹고 보약 먹고 다니 쾌활하다 이렇게 하는 스님들 많이 봤어요. 쾌활하다, 이게 기운이 있고 기운이 잘 도니까 막 그냥 기분이 막 그냥 완전히 좋은 거야. 기운이 잘 돌고 몸에 기가 잘 돌면은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뭔가를 꽉 잡고 있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 찌꺼기들 때문에 마음은 시궁창처럼 되어 있어. 난장판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날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진짜 기뻐본 제가 언제지? 그냥 생각해도 너무 까마득한 그런 옛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이다.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뭔가 다른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기분이 안 돌아가지고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을 막아주는 그 콜레스테롤이, 마음의 콜레스테롤이 뭐냐면은 집착, 그 다음에 미련, 후회,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무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을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을 터득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면
let it be, let it go. 모든 것을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놓아버리면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빗물이 이 몸에서 그냥 똥호로로 하고 굴러가도록 그렇게 마음에서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화와 공을 터득을 해야 된다. 무화와 공을 터득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환희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환희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와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터득해야 되는지는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성숙해지는 분위기를 봐서 적당한데 잭밭을 터뜨리듯이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치적으로는 왜 환희심이 생기는가 하면은 무와 공을 깨달아서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모든 그 중생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왜 내가 기쁘냐 하면은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중생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이 나에게도 존재하잖아. 기쁨은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 내가 중생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일을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일이 기쁘고 다섯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다섯만큼 기쁘고 열을 기쁘게 하려면은 열만큼 기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give and take라. 내가 내 손에 돈을 내 집에다가 종이돈을 갖다가 10년이고 20년 묻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썩어버리든지.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어서 남을 기쁘게 해줘야 그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지고 행복하려면은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 불편하고 막 그냥 귀찮게 뭐하러 그렇게 살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기쁨이 적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 1번, 2번 있었는데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밖에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없었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더 이상 누구를 기쁘게 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우울해지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무화와 공을 터득했기 때문에 걸림이 없으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게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환희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힘을 많이 키워. 그래서 어학도 여러 개 많이 해.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살핀단 말이에요. 내가 어학을 많이 알지 못하면 외국에 나와서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면서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공부하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력을 키운 것만큼 자만심이 생기게 돼.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같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 그래서 자만심이라는 가시에 의해서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찔리게 돼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허상인
그 허상을 쫓아서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 허수의 그 암환심과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력을 키우게 되면 암환심과 자만심이 생기게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무아공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중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의 기쁨을 뼛속으로, 그 다음에 살로, 그 다음에 몸 바깥으로 기쁨을 두루두루 윤택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환희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도 기쁨이 없다면 무아와 공돌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우려는 생각하고 나 혼자만 죽이려고 생각을 했거나 남을 도우려고 실력을 안 키웠을 때 이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의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주 냉정하게 없는 거예요. 어린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이제 금방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희지의 가보, 예? 환희지의 가보가 있는데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점만 잡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에 더하여서 그는 제일 밑에 파라그라프 보세요. 그에 더하여서 읽어보세요. 그에 더하여서 그는 일체 세간의 경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며 어리석은 범부의 상태에서 멀어지며 알매 경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일체의 악도와 고통스러운 것에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됨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경계를 가까이서 친견하고 모든 보살의 평등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된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 공포, 놀라움은 없다라고 알면서 기쁨을 일으킨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10가지예요. 내가 번호를 잘못 먹었는데 이런 10가지 기쁨이 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10가지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되게 생기냐면은 일체 그 세속 잡사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1번 기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경지에 가까워지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어리석은 중생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쁘고, 알매 경지에 가까우니까 기쁘고, 일체 악도와 고통스러움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니까 기쁘고, 모든 중생들이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도와줄 힘이 있으니까 기쁘고, 모든 부처님의 그 경계를 나도 경험하니까 기쁘고, 모든 보살의 평등성에 도달하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두려움, 공포, 놀라움은 없다라고 알면서 기쁨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내가 읽은 부분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만 하이라이트해서, 경전은 경전이지만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번다하게 읽으면 마음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하이라이트 해준 데만 딱딱 찍어가지고 그걸 따로 이렇게 요약해서
바른문 읽듯이 읽으면 마음에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환희심이 이제 그렇게 10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환희심이 일어나는 이유, 그 다음 파라그래프를 한번 보자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불자들이여, 환희지를 얻은 보살은, 같이 읽으세요. 이와 같은 두려움들, 생계에 대한 두려움, 좋지 않은 이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도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중에 대한 두려움, 일체의 두려움을 완전히 여의었기 때문이다. 환희지에 든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이유는, 첫 번째, 자아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아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진득한 보살이 어찌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에게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나로 인해 모든 생명들에게 많은 필수품들이 널리 베풀어지다라는 생각 위에 누구에게도 어떠한 종력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아에 대한 견해를 여의었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죠. 또한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결정코 떠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도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원력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 하물며 어디에 나보다 더 뛰어난 원력을 가지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므로 그에게는 대중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환희지에 된 보살에게는 털이 곤두서는 등의 일체의 두려움, 공포, 놀라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정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뭔가 좀 요점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으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관건이 시작이 뭐냐면은 무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 초기불교하고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10가지 환희심이 생긴다고 했는데 10가지 환희심이 생겨나는 것은 5가지 두려움이 없으면 10가지 환희심이 생기는데 5가지 두려움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직장에 안 나가면은 우리 뭐 먹고 살까? 그 다음에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는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뒤에서 구설수에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죠. 실제로 유명인들은 구설수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좋지 않은 이름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나쁜 세계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중생들에 대한 두려움. 이 5가지 두려움을 완전히 여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희심이라. 자, 여기서 이 5가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5가지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은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의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라고. 그래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은 무아라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없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보살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 외에 별도 남에게서
어떤 뭐랄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이름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름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남에게서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가 살았다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아를 꼭 한번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원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결정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날 가만 내두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내가 이 성의가 너무나 뛰어난 것을 불보살님들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저기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본인은 불보살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악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수많은 중생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건 생명이건,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원력이 가득 찼는데 어떤 생명이 감히 나를 해치겠는가? 누가 나를 진짜로 내 이 원력을 한다면 누가 나를 무엇 때문에 해치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자신감 때문에 중생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이런 5가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5가지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10가지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동을 이 정도로 걸어놓고, 우리가 무아에 대한 것, 이 무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깊숙한 인간의 잠재의식의 깊은 곳을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노골노골하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려면. 그래서 개봉받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 정도로 하면 조금 섭섭할까요? 멀리서 왔는데. 누가 섭섭해? 멀리서 오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어요. 조금 더 그냥 어디 한번 보자. 몇 분 했냐? 40분밖에 안 했다. 10분은 조금 더 해도 되겠다. 한번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데,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2페이지의 마지막을 보면은 환희지의 10가지 서원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 10가지 서원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환희지의 법문사는 이와 같이 큰 서원, 큰 결심, 큰 버림을 성취합니다. 즉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남김없이 가까이서 공양하기 위해서, 일체의 수승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의 시기에 주전한 모든 부처님에게 큰 공양물을 고시하고도 더욱 노력하는 첫 번째 큰 서원을 일으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간직하고 모든 정정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잘 소식시키기 위하여, 거의 시기에 주연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루 수행하며 더욱 노력하는 두 번째 큰 서원을 일으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 주전하신 모든 세상에 남김없이 태어나서 수행한 후 모든 곳에서 일시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주전한 모든 부처님에게 큰 열반에 이르는 곳까지 가고 더욱 노력하는 세 번째 큰 서원을 일으킵니다. 또한 모든 바람이를 석수하고 모든 부사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겁의 시기에서 올바른 실천행을 따라
보리심을 이루기를 더욱 노력하는 네 번째 큰 소원을 일으킵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성숙시키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기 위하여 모든 존재가 태어날 것을 끊기 위하여 일체지의 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법의 시기에서 모든 중생계가 나아가도록 모든 중생계를 성숙시키기를 더욱 노력하는 다섯 번째 큰 소원을 일으킵니다. 또한 모든 세계를 남김없이 그것이 강대하거나 협소하거나 크거나 무량하거나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거꾸로거나 바로 서 있거나 한량없는 불국토의 미세 장문으로 장식되어 일체의 오염을 떠나 청정한 기대로 도달하여 한량없는 알매 고간을 가지고 무쌀을 채우고 성묘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고 의향에 따라 일체의 무쌀매 다투어 기법을 주기 위하여 수많은 불국토에 따라 일체의 불국토를 정화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일곱 번째 크나큰 소원을 이룹니다. 언제나 항상 제불보살들과의 만남을 하지 않기 위하여 원하는 대로 부처님의 주변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발심에 의해서 열의 능력과 알매에 도달하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대승을 갖추기 위하여 보살의 실천행의 삶을 끊지 않기 위하여 일체의 우주주에서 수많은 올바른 실천행에 따라 대승을 깨우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여덟 번째 크나큰 소원을 이룹니다. 또한 불태전의 수혜를 하고 보살의 실천행의 삶을 위하여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미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보자마자 부처님의 백성을 결정코 깨닫기 위하여 음성을 송출하자마자 알매에 도달하기 위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자마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대한 야광과 같은 지처가 되기 위하여 일체의 우주기에서 수많은 올바른 실천행에 따라 헛되지 않은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아홉 번째 크나큰 소원을 이룹니다. 또한 일체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히 깨달기 위하여 강대한 알매에 대한 높아른 알매의 성취를 게을리 하지 않는 열 번째 크나큰 소원을 이룹니다. 자, 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말한 것만 경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한 달을 한 줄로 쫙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마음에 딱 오거든요. 1번을 나는 어떻게 정리하면은 1번 한의지의 10가지 선 1번 모든 부처님을 남김없이 가까이서 공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남김없이 가까이서 공양하기 위해서. 자,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모든 정등각께서 가르치신 교단을 잘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소원 하나에 한 줄로만 딱 이렇게 해야 마음에 딱 이렇게 와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모든 세상에 남김없이 태어나서 수행하기 위하여. 그죠? 네 번째로 올바른 실천행에 따라 보리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섯 번째, 모든 중생계를 첫 번째 남김없이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죠? 여섯 번째로는 그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시방에 남김없는 세계를 분별하는 암을 얻기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계에 수없이 종종의 각각 다른 종류의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각 다른 그 모든 지식들을 완전히 다 알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일곱 번째, 수많은 불국토에 따라 일체의 불국토를 정화하기 위하여. 세 번째 줄이죠. 여덟 번째, 재불보살들과 만남을 항상 떠나지 않기 위하여. 아홉 번째, 불태전의 보살의 실천행의 삶을 위하여. 열 번째,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삼박삼보리를 깨닫기 위하여 이렇게 10가지 소원을 세운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 소원을 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능이라고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첫 번째,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남김없이 공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일체 부처님에게 공양하려고 하죠? 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해도 그 공덕이 엄청난데 일체의 모든 그냥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공덕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 공덕을 쌓고자 하는 욕심이 그렇게 어마어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의 부처님도 아니고 일체 세간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주와 별들에 있는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만도 차단하면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해서 그만큼 큰 공덕을 얻겠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공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의 교단, 불교를 잘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위대한 그 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잘 그렇게 유지시키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어린이 법회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대승보살로서 그런 빵점인 거예요. 그냥 목숨만 간들간들 붙여있는 거예요. 있었던 어린이 법회도 그렇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승의 정신에서는 빵점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정신 속에서는 수행하는데 그 귀찮게 뭐하러 해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대승이라고 하는 정신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수없이 모아하는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내 자녀 하나 그 법당에 데려와서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로 흘려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서 저기 하게 하고 이렇게 불법과의 연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뭐랄까 대승의 정신에 있어서는 뛰어난 것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의 과보는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현재
미래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과보를 받게 돼요.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점점 우리가 발 디딜 것은 좁아지고 우리의 며느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사이가 왔을 때 다른 종교나 다른 그 저기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내 딸, 내 아들이 종교가 다른 데로 가거나 무종교가 되어가지고 점점 그 관계가 소통이 멀어지고 이런 과보를 우리가 다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다만 부처님에게 공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현재, 미래에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데 그 부처님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그 보리소에서 깨달음 얻고 그 다음에 초전법륜을 하고 하는 곳마다 다 그때 거기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이 그 살아가는 생활상을 다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그것도 한 부처님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그 같이 살면서 법문을 듣고 그 깨달음 얻겠다는 그 커다란 원력 그런 욕심을 부처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겠죠. 세상에 남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누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그 보살의 그 깨달음을 다 청정하게, 다시 말해서 1지에서 10지까지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모든 중생을 다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섯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냥 각각의 지식들을 뭐 정치, 경제, 군사들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상담을 했을 때 그것을 다 지혜롭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나도 거기에 태어나서 조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항상 시시각각으로 염려에 모든 불보살님과 그 만남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내고, 아홉 번째로는 내 이 수행이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했다는 그런 소원, 불태전의 수행.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파이널리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각을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 소원을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요점 정리해 준 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이제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살님이나 혹은 또 뭐 그쪽으로 저기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서, 왜냐면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읽다가 그 정신이 흐트릴 수 있잖아요. 각각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십지의 보살의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로 이제 나는 이제 이 초지보살의 요점 정리는 끝나더라고. 그 뒤에 많아요. 재미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화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정도의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저녁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